아, 피리를 불면 춤추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그 교회들이 한국 교회 참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과 아름다운 스토리를 아름답게 써내려 갔는데요. 대표적인 교회가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 하영조 목사님 계실 때 설교하기가 참 무섭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설교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떠난대요. 떠나버린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워진 학교가 한동대학교예요.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연변 과기대예요. 멀쩡히 서울대 교수 잘하고 있다가, 멀쩡히 카이스트 교수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정기백 집사님, 홍 집사님 제가 뵈면서 간증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주께서 앞서 행하시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집사님뿐 아니라 함께 섬기는 귀한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얼굴이 굉장히 자유롭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의 목사님하고 조금 제가 다르잖아요. 사이즈도 되고 얼굴도 좀 괜찮고. 그래서 제가 앞에 선교 측에 비웃고 있는 분 계신데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쭉 한번 리서치를 이렇게 해봤거든요. 다들 은혜가 있고 다들 선교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얼굴밖에 없겠다 그 생각. 굉장히 기분 나쁘게 쳐다보시죠. 동의가 되시는 분은 저와 비슷하게 생긴 분들이고요, 동의가 안 되는 분은 늘 지적당하며 살아왔던 분들이, 그렇죠? 우리 옆에 분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선교하면 축제의 삶을 삽니다. 시작. 제가 왜 왕 목사님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왜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선교할 때 우리의 삶이 축제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교 축제, 이 말 자체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지만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서, 그렇죠? 사도적인 소명, 그거 계승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증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고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도 하시고 가정도 꾸리시고 자녀도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삶은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든지, 그가 아버지로 부름받았든지, 직장인으로 주부로 부름받았든지,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향하여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고 이 땅 살아갈 때 영화롭게 하시고 당대도 잘 되지만 후대가 잘 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적인 삶을 살아라고. 그게 도구로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 도구로서 여러분의 달란트가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보는 모습과 학교에서 보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는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아시죠? 아이들 포커페이스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부름을 받고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정혜영 부부, 오늘도 사랑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천국에 가서도. 저는 이런 꿈을 가져봅니다. 천국에 가서도 남편과 같이 부부로 사는 꿈을. 갑자기 여자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 정혜영 씨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저는 천국을 알지 못했지만 남편을 만나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남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냥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그리고 서로 감사하며 살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가게 되는 날,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제 남편과 부부로 살게 해 달라고. 목사님, 사모님 고백, 아멘. 안 계시니까 막 함부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저는 이런 꿈을 가져봅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 엄마와 아빠 함께 같이 가족으로 사는 꿈을. 저는 천국을 알지 못했지만 엄마 아빠를 만나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엄마 아빠가 일구어 놓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그냥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그리고 서로 감사하며 살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도 제 엄마와 제 아빠와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그렇죠? 믿음의 어른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목사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죠. 제가 모교회 중등부 수련회 인도하러 갔습니다. 얘들아, 수련회 왜 왔니? 그랬더니 목사님, 엄마 보기 싫어서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천국 있으면 저 안 갈 거예요. 엄마, 하나님보다 힘센 엄마. 실제로 책 제목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세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8살짜리, 15살짜리, 23살짜리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첫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내가 아빠 처음 해보니까, 얘는 아들 처음 해보니까 서로가 시행착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막내에게는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요, 멋있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 사역 잘하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이 거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들을요? 어떤 얘기? 신앙교육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클 수 있는가? 하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면 된대요.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수많은 잔소리 했습니다. 그렇죠? 그 잔소리대로 됐으면 지금 아이들은요, 멋있는 작품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잔소리대로 애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아이들은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소년원 아이들 돌보는 일들과 수용자 자녀들을 돌보는 일들과 수용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해요, 가족들을. 그래서 제가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는 게, 복음이 뭐냐? 아버지 잘 만나는 거다. 아버지 잘 만나는 것이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들 동의하지 않겠지만 일반고 고등학교 학생들과 특목고 고등학교 아이들 아버지의 가정형편, 경제형편 비교해봤더니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이 다음의 세대들은 너무나 암울한 거예요. 이것을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손잡고 있는 내 아이의 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가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재소자 자녀들, 소년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출발의 근원이 가정이라는 걸 또 깨달아요. 또 깨달아요.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 출발되어졌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요, 그래도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저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순종해서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천정호 판사님이 소년법정에서 재판할 때 제가 교제를 나누면서 그 재판장에 참석을 했거든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재판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재판에 눈물이 있어요. 회복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화해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자유가 있더라고요. 재판장에서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래서 마치고 판사님에게 물었어요. 판사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밝히지는 않지만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가정을 불러가며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음성 듣고 그 기도의 열매가 이 아이들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신 다 쓰러져가는 전영택, 그분 그 아드님이 전은성이라는 분이신데 유명 TV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유학을 마치고 아버님이 연세대 모교의 학장으로 오라고 하는 거 거부하고 다 쓰러져가는 거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폐교 직전의 학교를 일으켜 세워요. 근데요, 그 아들을 신앙교육 시키는데 말기 알아들어 먹을 때부터 2가지를 딱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짓말하면 혼내요. 매를 들어요. 심지어 밥까지 굶겨요. 그리고 젖될 무렵부터 새벽 기도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리고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고, 그때는 새벽 기도가 굉장히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읽고 무조건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속으로 이 전은성이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나중에 조금만 더 커서 아버지하고 싸워서 이길 정도 되면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간다. 근데요, 제가 이 광야를, 크고 두려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을까?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3명의 자녀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해주고 싶은데, 계승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신앙이 너무 그립다라는 거예요. 그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야만 했을까요?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정복자입니다. 백성의 승리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의 이름처럼 이 세상을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랍비까지 올라갔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71명밖에 들어가지 않는 엘리트 산 헤드링 공의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 그가 왜 나사렛 예수를 찾아와야 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님을 왜 찾아와야 했습니까? 백성이 승리자인데, 정복자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인생에 기적이 필요했던 거야. 어떤 기적이요? 바리새인이니까, 랍비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야. 자기가 해왔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삶들,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시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꺾이더라는 거예요. 영광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고기 덩어리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데 내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가 예수님 찾아온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의 고기 덩어리만을 위해서 교육시키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죠?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슴이 아픈 게 그거예요.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건 뭔 줄 아세요? 주님 닮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하나 있어요. 이빨만 잘 까요. 이빨 잘 까는 거 외에 주님 닮은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저만의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얘기 아닙니까?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순장님이 되시고 제자훈련 받아오고 수없는 연단을 훈련을 받고 있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 닮아가고 있는가? 내 뒷모습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래,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래,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소년원 아이들이요 80% 이상이 결손 가정이거든요. 아빠를 잘못 만났어요. 태어났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언제 그 사람 자기가 아빠하고 싶었나요? 그렇죠? 학대해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이런 애들이 80% 이상이에요. 돈 많은 애들은 소년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능력이 되니까 몇 천만 원을 써서 변호사를 세워서 다 끄집어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애들이 얼마나 오면은 분노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그런 가해자들을 도와요? 안 도우면 어떡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방어운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걔들이 전국에 100만이에요. 촉법소년들이 100만 명이에요. 강남에 묻지마 살인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이런데 쟤들은 뭐야? 이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표출해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소년원에 있는 60% 아이들이 그대로 어른 교도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피해자를 도와야지 왜 가해자를 도와야 되나? 도와야죠. 왜요? 그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면 못해요. 우리는 자꾸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누군가는 막아서야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들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해야 되나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죠? 그 복음만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복음만이 그 아이들을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저희 세진의 이사님들이 50년 동안 40몇 년 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순규 전 법무부 장관 저희 세진의 이사님으로 계실 때 시작한 게 민영교도소가 필요하겠다.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바꾸는 교도소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고 힘들게 어렵게 여주에다가 여주 소망교도소를 개원한 거야. 평균 다른 교도소의 재범률이요, 작게는 30%, 많게는 60%까지 재범해요. 근데요, 소망 그곳에는 재범률이 6%. 왜요? 목요일 날 예배 드리고요, 주일 날 오전에,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리고요, 수요일 날 기도해야 하고요, 성경 공부 모임 가져가고요. 복음만이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제가 송년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애들 사고 치는 애들 있잖아요. 데리고, 소년원 데리고, 그때부터 섬겼거든요.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옆에서 그냥 제가 아이들이 섬기는 거 보게 하고 한번 쭉 둘러보게 했어요. 옆에 이제 면회 시간에 애들을 밥 먹는데 제가 밥을 사주고 옆에 애들이 수중을 들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막 여기 그림 그리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요만큼 그리는데 10만 원, 온몸 되면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애들 여러분 낮춰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옆에 이제 밥 먹으면서 내가 막 밥 먹으면서 이제 경상도, 너 소원이 뭐야? 너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애 이름 부르면서. 그러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은데요. 그게 소원인 거야, 애들이. 왜?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있어도 그렇게 따뜻하게 대접받지 못해봤으니까. 그런 애들인 거예요. 밥이 한 끼에 1,700원짜리 밥을 먹어요, 얘들이. 한 끼에 1,700원. 5,100원 가지고 세 끼를 해결합니다. 아무런 그게 없어요. 간식비가 없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얘들은 간식거리 하나 먹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애들하고 만나게 해주고 한 바퀴 삥 돌고, 원래는 이게 안 되는데 제가 원장님 가장 친하니까 애들 탐방을 시켜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까지 눕지를 못합니다. 하루에 운동하는 시간 40분. 나머지는 전부 정자에서 앉아 있어야 돼요. 벌 받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건 잠잘 때 불을 끄지를 못해요. 모니터로 다 감시해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걔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걔들에게 물었어요.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니? 목사님, 삼겹살 먹고 싶어요. 그게 소원인 거예요. 걔들의 소원이 삼겹살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의 소년원,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거 하나, 그때는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예요.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애들 그릴을 빌려서 119에 렌탈해가지고 119 렌탈에 그릴 25개를 빌려서 돼지고기 240kg를 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소년원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구워서 먹는 삼겹살 애들이 먹어본 거예요. 지금 전국 소년원에 다 퍼졌어요. 그 일 제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 칭찬받을 수 있겠다, 그 생각해요.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철저히 유린당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면 저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을 믿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자 자녀들은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잡혀간 거예요. 이 두 형제가 있었는데 중학생 동생과 고등학생 형이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잡혀가다 보니까 모든 생활이 어떻게 돼버려요? 스톱 돼버린 거죠. 그렇죠? 엄마 그거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중학생인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만 알아라, 우리 아버지 잡혀갔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우리 아버지 교도소 갔어, 친구야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친구야 너만 알아라, 친구야 너만 알아라, 친구야 너만 알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교생이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뛰쳐나가서 어느 옥상에 올라가고 뛰어내리려 자살을. 그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잡아가지고 형에게 보내준 거예요. 청주에 있는 한 아이, 고등학교 1학년 이번에 된 아이인데요,
엄마 아빠 둘 다 교도소에 갔어요. 둘 다 교도소 갔어요.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다른 애들은 한 명 엄마나 아빠 중에 교도소 가도 견디기 어려운데 저는 왜 2명이에요? 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뭘요? 왜 엄마가 교도소 갔는지. 자기 언니를 죽인 거예요. 그 엄마가 돌아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나,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거죠? 엄마가 이제 한 2, 3년 후에 나오는데 엄마가 나오는 게 두렵대요. 아빠가요 3살 때 떨어져 있다가 5학년 때 왔는데요, 애가 6학년 되니까 이제 아빠가 엄마에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거야. 아빠 아침에 일 가는데 밥 차리라는 거야. 그렇게 4년 동안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빠가 출근할 때 밥상을 봐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장애인이에요. 토요일날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돌보는 일.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한참 듣고 있다 그래요. 너니까. 여기 동탄에 있는 여러분 아이들은 그거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너니까. 상처가 별이 되기를 바란다.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상처가 별이 되어서 빛나기를 바래. 하나님 힘 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목적이 있어. 이유가 있어. 한번 견뎌봐. 그리고 그 친구하고 약속했어요. 나중에 책 쓰자. 조금만 일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 나약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이 아이들을 향해서 너가 살아온 얘기들을 나누어주고 행복하게 한번 달려가 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걔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꿈나무 캠프를 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잘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수용자의 자녀라는 것이 부끄러운 거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근데 그들을 다 불러 모아요. 한 20, 30명 불러 모아요. 왜 불러 모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여행이에요. 여행. 애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갇혀 있는 동안에 여기 동탄에도 제가 한번 와서 그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더래. 엄마, 우리도 체험학습 좀 내자. 요즘 하성이 임대아파트 들어와 있는데요, 이쪽 주위에 그 엄마가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 밖에 못 데리고 나온대요. 애를. 워낙 가정적인 그 아빠 엄마들이 많이 있어서 데리고 나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거예요. 체험학습도 한번 내고 여행 한번 가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원인 아이들이 이 땅에 엄청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 아이들 대신 엄마 아빠 대신해서 여행 시켜주자. 그리고 두 번째는 힘들어하는데 너만 힘든 게 아니다. 너처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함께 좀 견뎌보고 이겨보자.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우리 힘으로 못 이뤘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니? 복음이 들어오면 일어설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꿈나무 캠프를 해요. 하는데요, 작년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생으로 있다가 수용자자 아버지는 아직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보조교사로 따라온 거예요. 보조교사로. 그래서 마지막 날 이렇게 한 30명이 모여서 우리 정명진 장로님께서 을질역 개발원을 이렇게 좀 연결시켜 주셔서 그곳에서 큰 방에서 다 둘러 앉았어요. 마지막 날 각자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번 해보자. 마지막이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 애들이 막 해요. 하면서 서로가 막 되잖아요. 그렇죠? 울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아주대 들어가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얘들아, 너희만 힘들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하나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엄살 부리지 마라. 형 봐라, 어려워도 아주대 생명공학과 들어왔잖아. 할 수 있어. 그리고 형이 옆에서 도와줄게. 그럼 이 친구 뭐 하는 줄 아세요? 알바해가지고 전국의 친구들 찾아다니며 밥 사 먹이고 있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학폭에 연루가 됐습니다. 피해자입니다. 서산에 있는 아이인데요,
처음에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이걸 잘 조정해 보라 그랬더니 이게 말이 안 돼. 학폭위가 열렸는데 오히려 이 피해자 보고 전학을 가라고 하는 거야. 할머니하고 있고 힘 없으니까. 그 와도 뭐 할머니가 와가지고 제대로 대변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열받아서 서산까지 갔어요. 교장쌤하고 교감쌤 앉혀놓고 뭐 하셨냐고. 몇 개월 동안 아이가 학교도 못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신 거냐고. 가해자들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변호사를 붙여버렸어요. 우리 세진이가 원래 법조인들로 시작이 됐거든요. 변호사 한 명을 붙여놨더니 그때부터 화들짝 놀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외당하고 아파하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아이들만 돌봐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그 정혜영 이 부부가 1년에 하루에 10,000원씩 모은대요. 그래서 365만 원을 모아서 결혼 기념일 때 우리 여기 동탄에 계신 부모님 아줌마들, 그렇게 죄송해요, 아줌마들 하여튼 신조어의 아줌마, 프랑스 신조어에 등록되어 있다는 거 알죠? 언어사전에 뭐 이렇게 학습에 공부에 아주 미친 열의를 나타내고 뭐 이렇게 쭉 써놓은 게 있어요. 하여튼 그게 프랑스 신조어에 기록되어 있는 아줌마들. 우리 아줌마들은 결혼기념일을 안 챙겨줬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뭐 하느냐, 360일 결혼기념일 딱 되면 하루에 10,000원씩 모아서 그거 들고 다일 공동체를 간대요. 그리고 뭐예요? 섬겨주는 일들. 그리고 설거지 같이 하고요. 365만 원 가서 헌금 기부하고요. 그 다음에 매달 한 번씩 홀트 아동복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일시 아동보호소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함께 그 아이들 실질적으로 몸으로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하음이가 작년도에 돌잔치를 했거든요. 어디서 했느냐면요, 서울대학교 아동병원에서 했어요. 돌잔치를 2천만 원을 모아서 심장수술을 2명 해주고요, 인공호흡 수술을 해주고요. 거기 안에서 돌잔치 하면서 돌잡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부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하오미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하오미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하나님 사랑인데 방법은 이웃 사랑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늘 주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출세해서 뭐 해라? 남 줘라. 이게 복음적인 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줄 것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사도적인 그 사명을 소명을 계승했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계승하는 거죠. 지경을 못 벗어나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죠? 제가 고등부할 때 우리 고등부 부장집사님 계셨어요. 삼성의 반도체 상무님 총괄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부장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애들은요, 저기 앉아있는 저런 애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상무님이 전화하면 귀찮아서 스팸으로 돌려놓습니다. 이게 참, 니들 같은 사람 만나야 돼. 알겠지? 제가 절대로 이성교제 10대 때 못하게 하거든요. 왜 꼭 지 같은 애 만나니까. 지금 이성교제 하는 애들 다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끊어져라. 한번 생각해봐. 니 같은 애 만나면 좋으니? 성적도 니 같다, 머리 쓰는 것도 니 같다, 몸매도 너 같고, 공부도 너 같이 하고, 뭐 괜찮겠다, 그치?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막 흥분해서 나한테, 목사님 드디어 전화 받았어요. 문자 줬어요. 막 감격하고 오는 거야.
이분이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이렇게 수년 전입니다. 댓글 8분 뽑힐 때 뽑혔거든요. 상금이 1억이에요. 이거 별로 안 놀래네요. 그렇죠? 동탄에 잘 사시는 분들 많아요. 상금이 1억, 지금 많이 올랐죠. 1억 받았는데 그 1억을 뭐 했느냐면요, 팀원들 있잖아요. 자기 팀원들 20명과 더불어서 n분의 1로 나누었다라는 거야. 여러분의 남편이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 났겠죠. 이혼 한 해 만에 그죠? 난리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부장님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컴퓨터 바탕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탕화면에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사역지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최정호 판사님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이분이 법정에 이렇게 있는데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라는 첫 번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기록된 내용, 16살짜리 애가 동생 데리고 가출한 거예요. 집에 있다가 형편이 안 되니까 큰아버지가 키우겠다고 갔는데 큰아버지가 자꾸 때리는 거예요, 동생하고.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는데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빵을 훔쳤어요.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소년법정에 섰어요. 마지막에 이 아이가 이제 최후 변론하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님 죄송합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얘기를 이제 편지를 줄줄이 읽는 거야. 그래서 전정훈 판사님이 아니다. 네가 미안할 거, 네가 잘못할 거 없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우리 같은 어른들이 너무 미안하다.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고 내 주변만 돌아보고 다른 이웃들에게 손뻗지 못한 그런 너같이 배고프고 굶주린 애가 나와서 어디 갈 곳 없이 만들어 놓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너무 크다라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그 재판법정에서 아니야 우리가 미안해, 천정호 판사님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게 원한이 맺혀가지고요, 식당 하는 분들에게 요청했어요. 여러분, 배고픈 아이들이 왔을 때 그냥 밥 좀 주세요, 좀 동참해 주세요. 그랬더니 부산 경남에 있는 그 식당 하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100가게 이상이 동참한 거예요. 동심밥심 열어놓으면 가서 무조건 가서 밥 먹는 거야. 왜 당신 기독교인인 거 밝히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오히려 내가 기독교인인 거 밝히면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그렇게 하고 동조를 안 한다라는 거야. 안 한다라. 여러분, 이렇게 동탄 하늘빛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들이 저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요 참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기존 교회들을 참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성도들을.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과 학생들 바라보면 너무 미안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저는 동탄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의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 내가 내 자녀를 양육시키는 이유, 그 목적이 이 아이들로 말미암아 사도적인 소명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천국에서 함께 재회할 수 있는 소명자로 키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가정에서 좀 회복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너무 함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 아닌데, 그렇죠? 그죠? 기도하는 뒷모습 보여주고 계십니까? 말씀 읊조리는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이 자꾸 육신의 고기 덩어리에만 아이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이에요. 그죠? 저는 그 땅끝이 감옥으로 본 거예요. 그 수용자로 본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렇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물 닦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말입니다. 저는 그 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거 찾아야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 꿈과 그 비전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 아빠를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간에서 방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주무르면요, 여러분처럼 여러분 같은 사람 만들어요. 여러분 뛰어넘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마음껏 사용하시면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은요 아브라함을 위한 산이 아니었어요. 강원도 목사님 지난주에 와가지고 뭐 이삭 잡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삭처럼 순종한 애가 어디 있었어. 이삭은요 그 모리아산에서 예배 한번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사람들이 사막에서 우물 여기 막 파요. 자기가 파서 잘 쓰고 있는데 와가지고 달라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물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주고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디서 경험했어요? 모리아산에서 경험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모리아산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거 왜 저렇게 말 안 듣느냐고요? 부모님 존경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대요. 여러분, 손자는 자식을 죽이지 않고 잘 키운 부모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얘기로 동의가 되세요? 손자는 자식을 죽이지 않고 잘 키운 사람의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이 말이 뭔지. 그죠?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적당히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웃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심어 주십시다. 우리가 평신도지만 목사도 평신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왔으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그 기대를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언젠가는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잘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 마음 한번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쟤들이 하나님의 나라 대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원투수잖아요. 쟤들이 무너지면 소망이 없잖아요. 저는 저들이 우뚝 일어서서 이 땅에 피폐한 상처투성인, 세상에 우리가 다 포기했다고 말하는 음란이 물결치는 이 세계 가운데 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행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우리가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잡아야 될 이웃들의 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일으켜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저 아이들이 뭘 받아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 아이들을 섬기려면 그만큼 용량이 커야 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하나님 크게 사용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큰 상처였습니다. 그렇게 전혀 안 보이지만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자살하셨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자살하셨거든요. 청소년 시절을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제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면 제가 너무 불쌍해요. 지금도 불쌍하지만 그때는 더 불쌍했어.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아들이 지금 농구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가운데 전국 랭킹 1위입니다. 정말 농구 잘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에게 제가 농구를 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전국에 11개 소년원이 있는데 주영아 너 한 개 먹여 살려야 된다.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녔거든요. 이 아이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이 아이가 운동 시작하면서 양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스포츠 양말만 사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이크 양말 있잖아요, 그거 사러 이렇게 갔는데 6컬레를 딱 접어들었어요. 그거 들다가 카운터에 이렇게 계산하러 갔는데 얼마예요? 물었더니 하나 6,000원이라는 거야. 그 6,000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제가 울컥했어요. 카드를 뽑아서 이렇게 점원에게 주면서 갑자기 울컥한 거야. 제가 잊고 있었던 옛날 생각이 나. 제가 초등학교 4, 5, 6, 3년 축구했거든요. 근데 축구화를 한 번도 못 바꿨어요. 그 축구화가 6,000원 했어요. 너덜너덜해진 축구화가 갑자기 이렇게 막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꺾으셔가지고 중간에 부상으로 돼서 뭐 병원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3학년 2학기 때 축구를 그만둬야 돼서 이렇게 꺾여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엄청나게 방황했습니다. 경찰서도 좀 왔다 갔다 하고 뒤에 금 좀 씹고 네 주머니에 있는 거 좀 나누어 쓰자 뭐 그런 일도 하고, 이거 네 돈이가 아버지 잘 만나서 이 새끼 같이 쓰자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집 다니고 막 그랬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여러분 고1 때 있잖아요, 제가 특목고 출신이거든요. 인문계 우리 때도 특목고가 있었거든.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목적고, 일명 공고라고 그래, 공고. 그 길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삶이 더 엉망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있었어요. 제가 가출해 있는데 저를 잡으러 온 게 우리 집 식구들 자기 먹기 살기 바빠가지고 애가 가출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무관심하게 지냈던, 뭐 5명이니까 식구가 5남매니까 뭐 이렇게, 그죠? 우리 어머니 공장 갔다 오시고 하면 애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막 이럴 때. 근데 저를 잡으러 온 게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그 선배들이 데리고 산기도 가고요. 그때 제 목소리가 다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 제가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 아빠 돼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러시죠? 우리 교회는 그때 막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럼 장로님 아들 오면 많이 주고요. 우리 같은 아버지 없는 애들 오면 고기도 별로 많이 안 주고요. 권사님들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줌마들. 목사님 아들 오면 많이 주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아줌마들. 없는 애들 보면 더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우리 3명이 같이 있었는데 다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얘들 다 장로님 아들들이니까 교회에서도 잘해주고, 집에 갔는데 놀러 이렇게 자주 가잖아요. 집이 싫으니까 아빠라 부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아빠 돼주세요, 그 고백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제가 왕 목사님한테 구박도 많이 받았어요.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행정 목사님 할 텐데 얼마나 제가 덜 다듬어졌겠어요. 저렇게 잘, 이게 FM이잖아요, 우리 왕 목사님은. 이렇게 FM, 나 착함, 바른 생활 사나이. 우리는 그거하고 좀 다른 사나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놀다 온 사나이. 교회도 좀 이렇게 막 섬기고 막. 왕 목사님한테 처음에 많이 깨졌어요. 그러면서 막 다듬어지고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을 섬기고 교목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한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요. 주간 야간하시면서요, 그냥 새벽에 되면 어떤 데 보면 그냥 뭐가 뜨끈뜨끈해가지고 단칸방을 썼거든요. 내 방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제 방을 가져봤어요. 단칸방을 썼는데 어머니가 그 새벽에 5명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 새끼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시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요. 제가 늦게 대학을 2개 하고 대학원을 2개 했거든요. 집에 돈 하나도 갖다 쓰지 않고
하나님이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인데요, 저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같이 계시면 너무 좋은 거, 나를 위해 기도 제일 많이 해주잖아요. 저는 그 기도가 있는 걸 알아요. 새벽에 잠 깨시면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하는 그 어머니인데요, 그 그림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영상 말고요, 그냥 영상 볼 시간이 없고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할머니하고 예인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거기 USB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 엄마하고 잘 못 놀아주잖아요. 그렇죠? 바쁘니까. 우리 아내도 사모고 권사님인데도 별로 안 친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주님 다시 오셔도 이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별로 안 친하고, 큰아이 군대 가 있고 작은아이 운동한다고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 막내가 이제 우리 할머니 친구거든요. 그 영상 사진 하나 있나요? USB가 없구나. 이게 죄송합니다. 그 사진 뭘 보여드리려고 했느냐면, 할머니하고 막내하고 성경 읽고 있는 모습요. 할머니가 이쪽, 목사님 좀 한번 USB 좀 조금 안에 거기 있는데 혹시나. 예, 우리 할머니가 올해 84시예요. 이 할머니가 성경 읽고 있는 그 모습, 그거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 막내가 그 옆에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안 주셔도 돼요, 목사님. 예, 죄송해요, 제가 USB랑 긴장하게 해서 죄송해요.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뭐 이렇게 살려야 된다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거창한 거 하지 말고요, 내 가정에서 내가 믿음의 제사장 되면 돼요. 내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믿고 따라와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어머니가 기도한 것처럼. 저게 우리 막내거든요. 예. 할머니하고 맨날 같이 놀고 장난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저렇게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답게 구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웃의 손들을 잘 잡아주시고요. 저희 특별히 여기 우리 세진에는요, 50년 됐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소년원 아이들 이렇게 섬기다가 이번에 방주교회에 이렇게 5주 동안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민영소년원에 대한 꿈을 꾼다 그랬더니 한 분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 일 같이 하자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느냐면요, 애들에게 이제 고기 구워주고 싶어서 막 난리거든요. 제가 먹는 게 식탐이 좀 많아요. 어릴 때부터 못 먹어가지고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고기를 좀 구워주고 싶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우리 하나님 술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진짜요. 너무너무 신묘막정한 게, 이제 제가 거기 고기 구우러 자원봉사들이 와서 막 고기 구워주잖아요. 거기 어떤 집사님이, 새로운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고기를 구워주면서 마음이 아팠던가 봐요. 아이들이 1kg씩 먹거든요. 상상이 되세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가 봐요. 그래서 저희 끝나고, 목사님 다음에 제가 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만만치 않은데 한 200, 애들이 200명이 있거든요. 200kg 쏘아야 되는, 제가 합니다. 그렇게 가셨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고기가 400kg 준비됐다는 거예요. 제가 몇 킬로 달라고, 200kg만 하면 되네. 400kg 어떻게 이 일이 됐습니까? 남편분이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옛날에 그 식품검역원의 관장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여러분처럼 교회를 잘 다니고요, 남편 되시는 분은 이제 교회를 이제 아내 무서워서 나오긴 나오시는데, 가끔씩 이제 주님과도 좀 이렇게 친해서 한잔 하시고 뭐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 술자리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있잖아, 우리 와이프가 갔다 왔는데, 진짜 술 한잔 하면서 걔들 그 참 이게 고기 있잖아. 뭐 이게 얘기를 한 거야. 거기 이제 유통업자가 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면 그 400kg 내가 할게. 400kg 쏘아줄게. 얼마면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저기 춘천에 100kg 보냈고요. 조금 다음 화요일 날 부산에 100kg 보내고, 그 다음에 전주에 200kg 보내요. 서울 애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손잡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꼭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아마 우리 왕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교는 축제다, 내가 선교하고 살아갈 때 축제 벌어진다, 이웃의 손 잡으면 하나님이 내 손 잡아준다,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이 축제를 만드셨다고 저는 믿어요. 말씀 정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로 춤추게 하십시오. 말씀에 춤추게 하십시오. 예배에 춤추게 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유일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배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어떤 그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기쁨을 한번 경험한 친구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예배하는 기쁨이 어디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나요? 가정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제사장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이여, 여러분의 눈물의 방향에 따라, 기도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결정됨을 믿으시고, 이 아이들을 육신의 고기 덩어리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위하여서 사도들의 그 소명을 계승하는 자들로 여러분이 믿고 그 아이들을 선포해 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그날에요. 그날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고백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 너희들 잘 들어야 돼. 부모 잘 만난 거 진짜 감사해야 돼. 왜 이렇게 좋은 부모들을 만나게 했을까, 얘들아? 너희들의 그 좋은 부모님 만남으로 말하면 다른 애들 잘 섬기라고. 너희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거 안 돼. 그게 부자인 거야. 그렇지?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요, 100만 원을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 다 쓰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10만 원을 벌어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 찬양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